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이 좋다고 느끼는 사람을 볼 때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 예수 참 잘 믿어.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를 잘 믿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에는 세 가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속죄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가 좋은 믿음, 예수를 잘 믿는 것에 있어서 필수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큐티 본문은 이 세 가지 가운데 마지막 조건,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처음도 중요합니다. 중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끝에서 실패하면 그 앞의 승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예전에 2002년도 동계올림픽 때 쇼트트랙 경기에서 꼴찌가 금메달을 따는 아주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스티븐 브래드버리라고 하는 호주의 쇼트트랙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전까지 올림픽에 나가서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목에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2002년 동계올림픽 1000m 경주에서 이 브래드버리를 포함해서 5명의 선수가 결승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나머지 4나라의 선수들이 선두권을 형성했고 이 브래드버리는 맨 끝에서 꼴찌로 혼자 트랙을 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던 4나라 선수들이 마지막 50m를 남겨두고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다 같이 한꺼번에 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자 맨 뒤에서 묵묵히 달리고 있던 바로 이 선수 브래드버리만이
남겨져서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고 금메달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네 선수는 서로 금메달을 따겠다고 거의 마지막까지 선두를 달리며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결승선 앞에서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올림픽위원회는 이 사건을 두고 올림픽 역사상 가장 기적 같은 금메달이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냥 웃고 넘길 해프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이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면 짐짓 죄를 범한 즉 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짐짓 죄를 범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앞에 나오는 구절을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다시 26절을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게 되었는데 그 후에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의 뜻은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난 배교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의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은혜도 누렸습니다. 은사도 체험했습니다. 여러 신비한 경험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교회 안팎으로 여러 시험과 어려움들이 닥치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배교자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은 교회 역사에서 늘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없습니까? 한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여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한번 믿음에서 떠났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영영 믿음을 저버리고 구원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린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믿음 안에 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과거에 교회를 다니고 어설프게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굳어져서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십자가를 조롱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소위 안티 크리스천인들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배교자들을 향해 경고하기를, 그렇게 믿음 안에 있다가 교회를 떠나서 예수와 십자가를 조롱하는 짐짓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을 태울 맹렬한 불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때 예수를 믿었다가 그 믿음에서 떠나 오히려 핍박자가 된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저 북한의 공산 정권을 세운 김일성이라는 사람입니다.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김일성의 집안은 원래 대대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김일성의 부친인 김형직과 그의 모친인 강반석은 그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의 예배 현장에서 만나 믿음 안에서 결혼한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김일성의 외갓집은 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집안 식구들 가운데 장로와 목사가 여럿 배출될 정도로 정말 믿음의 대가 깊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한 김일성도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세례도 받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또 교회 학교의 교사로서도 열심히 봉사했던 그런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공산주의 철학에 물들면서 완전히 믿음에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면서 북한 땅에서 모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북한말 사전인 현대 조선말 사전에는 십자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교회에서 예수쟁이들이 들고 다니면서 이른바 위성과 박해의 위작물로 삼은 십자가 모양의 표 막대기. 지난날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을 부르던 미국 선교사 놈들은 침략의 척후대로서 가슴에 칼을 품고 기어든 살인 백정들이다. 십자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의 조상과 부모가 그토록 신실하게 예수를 믿었고 그도 한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에서 떠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조롱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미리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배교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무거운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의 믿음, 현재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구원 여부는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켰느냐, 바로 그것으로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는 어느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그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점진적인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 믿음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서서히 믿음이 식어졌고 예배의 자리를 점점 떠났고 공동체와도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배교의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내버려둔 결과로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배교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의 결론은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이 시점에 주시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 시점은 2023년의 마지막 한 달만을 남겨둔 시점입니다. 이 12월이라는 달은 굉장히 특별한 달입니다. 12월이 되면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가올 새해를 계획하는 바로 그 해가 12월이죠. 그래서 저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달이 바로 이 12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12월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계획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다짐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새해에는
뒤로 물러갈 다짐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무거운 직분도 집어던지고 섬기던 봉사도 내려놓고 지키던 예배의 자리도 떠나서 나도 좀 세상에 나가 돈 벌 생각, 또 좀 즐길 생각, 또 편안하게 안주할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영적으로 뒤로 물러갈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분을 위해, 그 한 사람을 위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뒤로 물러가다가는 멸망에 빠지고 만다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외치고 경고하시는데도 이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서 나는 얼마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내가 누군데 설마 하나님을 버리겠냐고, 그렇게 오늘 이 경고를 가볍게 듣는다면 바로 그 일이, 그 배교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예수님을 저버렸던 모든 배교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고백했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배신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리는 배교의 자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직분이 무겁게 느껴지고 내가 하는 봉사의 자리가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내가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그 직분과 봉사의 자리가 사실은 내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직분과 봉사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세상에 떠내려 갔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세상에 떠내려가지 말라고 이 무거운 직분의 짐, 또 사명의 짐을 주셔서 그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지금 무겁게 느끼고 부담스럽게 느끼는 이 직분과 사명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 혹시 지금 내 믿음을 식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시험거리가 있다면,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드러내고 오픈하여 직면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마음에 담아두면 그 시험거리는 점점 더 커져서 결국 내 마음을 완전히 차갑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해야 될 오직 한 가지는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전진하기를 반드시 다짐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더 예배와 목장에 붙어가기로, 새해에는 미루었던 양육을 받기로, 또 새해에는 봉사하기로, 새해에는 큐티하기로, 이렇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거듭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틀림없이 이 올해의 마지막인 12월을 망치기 위해서 수많은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한 달만 망치면 그것은 한 해를 망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이 사탄의 계획을 알고 이 마지막 12월 한 달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올지라도 잘 분별하고 승리하여서, 비록 한 해 동안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을지라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승리함으로 믿음의 금메달을 목에 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장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해를 앞두고 뒤로 물러날 다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새해에 더 전진해야 될 신앙의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반드시 적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4일 보석 상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는 것은 살아서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어떤 유산보다 값진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천국을 보여주는 죽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가 결국엔 구원을 얻고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많은 주변에 한때 예수를 열심히 믿었지만 지금은 예수를 떠나 오히려 교회와 예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핍박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100% 죄인입니다. 그러하게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그 배교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결코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 잘 거하며 또 주님을 위해 충성되이 살아감으로 마침내 믿음의 금메달을 목에 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제 이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사단은 이 한 해를 망치기 위해 마지막 한 달을 온갖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내므로 결국엔 이 한 해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